이 건착도에 보면 인터넷 조회해보시고 거기 보면 뭐 천시원이네 또 자미원이네 이런 데 식당 이름도 또 써요. 천상이 궁전에 하나요. 태시원 뭐 자미원 뭐 이런 얘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상이 이제 궁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의 뜻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주 과학자들은 못 돼요. 태양계 이야기해도 이것이 뭐 셀 수 없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래 태양계 수많은 태양계 중에 이 과학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진짜 그럴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짜 어디 계실까? 어느 행성에 계실까? 이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들어요, 그죠? 우리 조사님들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데 도대체 어느 행성을 보고 하늘나라라고 말하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기독교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공부해봤다고 하면 성경 한 번쯤은 읽어보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구약을 읽어봤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읽기를 해서 사건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단지 신약은 언제 공부하게 지금도 뭐 7번의 기적 행하시고 뭐 이런 게 머리에 남는 것은 저희 때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고전 읽기 반이라 해가지고 책 3권씩 지정해갖고 경시대에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4학년, 5학년, 6학년 3년을 했는데 3권씩이나 4권씩이나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독서를 시켜버려요. 그럼 시험 받고 경합하니까 군대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2지 3등하고 또 도대에 나가 광주까지 올라왔어요. 그거 해갖고 내가 보성읍을 처음 나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보성읍에 가니까 철로가 있더라고. 처음 봤어. 기찻길을 처음 봤다니까요. 우리를 데리고 간 선생님 집이 보성읍이더라고. 그래갖고 그 선생님 집을 데리고 갔어, 우리를. 갔는데 그 앞에가 철도가 있더라고요. 철도를 처음 봤어, 그 레일을. 네. 그래서 이제 신약은 예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증 고증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 이전에도 우리나라가 족보하게 발전했다는데 유대 쪽도 장난이 아니었던가 봐. 몇 대를 다 기록해갖고 막 외우게 하잖아, 막.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 외우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신약약이 우리가 한 권을 공부할 때는요. 그때 우리 시골에가 목사님을 계시지 않았고 전도사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그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신약약을 보충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종교적인 어떤 사유, 어떤 시발 이거를 어떻게 동양에서는 얘기하고 있을까? 그래 같이 잠깐 좀 이야기해보게요. 불교에서 인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은 인과관계, 인연, 그죠? 원인을 이야기해요. 결과예요.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니까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몸이 있어 생명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어. 누구의 힘을 빌려서? 엄마 몸을 빌려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요, 이 생명이라는 게 원인을 찾고 그 자리에 가보면 없는 거에서 생기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태극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무극이라고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카오스라고 해요. 혼돈의 시대. 과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블랙홀이라고 이야기해요. 빅뱅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은 빅뱅이죠. 빅뱅.
없는 또 하나의 우주가 탄생하는 셈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생명은. 아주 옛날에 가면 저 우리 그 뭐죠? 백봉오골개들이 낳아준 계란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 아, 이제 동갑내기 농부가 몇 개를 가져갔어요. 그 부화시켜준다고 부화기로. 그런 한 얘기야. 그때 당시에 한 마리가 달기 계란이 3개인가 4개 있는데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품없어. 그때 그 동갑내기 농부가 그랬어요. 아따 얼빼부셔. 그 금방 핏줄 생겨버려라. 처음 탁 유실해주미가 그 엄마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금 인공적으로 온도를 맞춰주지만 핏줄이 생긴다네. 아, 그거 보니까 참 신비해요. 어찌됐든지 이게 우주의 탄생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초라는 게 있다. 태초에. 태초에. 태초를 아시는? 응? 태초. 물론 이 전에는 이게 태극 무국의 시대예요. 태극의 시대야. 좀 더 발전해요. 이거를 태시라고 합니다. 태시. 잘 정리하세요. 한 번쯤은 생각하면 꺼리를 돼요. 다음에 태소라고 합니다. 태소. 이것이 본래 소라고 그래요. 이게 소자를 찾아보면 원소할 때 이 소예요. 원소. 원소기호는 뭡니까? 원소기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를 원소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전하가 있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물질이 가지는 특성이 유지해요. 사라져버리지. 의미가 없어. 그냥 전하일 뿐이고 중성자고 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학은 원소 단계 학문일까요? 분자 단계 원자 단위 학문일까? 분자 단위 학문일까? 분자 단위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도 이제 공학도들은 그렇게 설명해 버리시더라고. 아까 우리 형님이 어제 이거 이제 건물 이게 깨끗해졌죠.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생대나무고 나무고 이제 태우시는 거야. 그러면서 H2O가 있는 것은 다 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 그렇잖아요. 이거 불에 버리면 수소하고 산소인데 물이 타야지. 타야지. 과학적으로는 그런 거라니까. 그런 거.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태초에 있으라 하시네. 그죠? 성경에서도 이 태초란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 전에는 태국 북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어. 카오스 혼돈의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참 이 태국 혼돈의 시대가 이게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포함하고 있으면 어떻게 폭발해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추론이고 우리는 어찌 됐든지 모르는 시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탁 시작하는 시점을 태초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딱 뭔가 시작하는 거. 안면에 보니까 어떻더라? 동양에서는 이거를 음양으로 움직이거든요. 이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여요.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음양론으로. 동양학에서. 음양론으로 설명. 이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 이 역동성이. 음양이 합일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잉태할 수가 없어. 탄생할 수가 없어. 모르겠어. 언젠가는 이제 인간이 어떤 신의 영역을 좀 도전하고 있으니까. AI가 어디까지 가볼랑가 몰라요. 지금 속도로 보면 AI가 저는 이제 전기차를 신청을 했거든요. 7월달에 나온대요. 어떻게 됐든지 전기차 AI가 조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초보 이제 그 AI 조상들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AI를 적용해갖고 이제 자율주행
아니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세상에 그러는 거예요. 심원섭 선생님께서 자동차 회사 근무하시다가 제대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심원섭 선생님 계신데 이제 미란 여기 계신데 그랬어요. 이 차가 아마도 제가 사는 마지막 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심원섭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웃으시더라. 평생 웃으시면서요. 아니요. 다음에 차 살 때는요. 운전하지 않아도 지가 탁 부르면 오고 그리고 탁 데려다 줄 겁니다 그랬더라고요. 끔찍해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름에 도로를 가는데 고라니가 탁 튀어나와. 그놈을 치고 가야 돼? 돌려서 내가 그놈을 살려야 돼? 내가 꼬랑이 빠지더라도 어떻게 생각해? 고라니를 쳐야 돼? 내가 꼬랑으로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지. 칠 수도 있지만 피할 수도 있죠. 근데 칠 수밖에 없는. 피하면 땅 떨어져. 피할 수도 있겠지만 피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 안전운전 해야죠. 살살이 아니야. 살살이 아니야. 자 그러면 봐요. 그럼 봐요. 아이가 갑자기 태어나와. 아이를 죽여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사자 생겨야죠. 어?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사는 쪽을 택할 거야? 아이가 사는 쪽을 택할 거야? 사람은 이걸요. 사는 쪽으로 택하지. 이걸요. 그 아이가 누구 아니냐죠. 내 새끼. 이거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간뒤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I 입력할 때 과학자들이 뭘 입력을 해야 되는 거야? 윤리적으로. 나한테 유리하게. 그럼 입력하게 되면 운동을 통해서 주변에 운동 움직이는 거 전부 감지해서 입력해야 돼. 물론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 그러면 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입력된 차를 사겠어? 나를 보호하는 걸 입력된 거. 맞아요. 원래 이제 민가가 있는 부분은 좀 서행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인간이 AI를 동반해서 발전해 갈 텐데 어디까지 신의 예언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도 절대적인 신의 얘기 깨질까? 저는 안 깨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걸 깰 수가 없다. 깨기는 힘들죠. 여기를 태초를 이게 상해시대라고 해요. 상해시대. 무슨 자의 한자가? 뭔가 있다는 거. 모습상, 코끼리상. 코끼리 상자예요. 코끼리 상해. 뭐 상해시대라는 뭔 말이죠? 상이라는 거. 코끼리상도 되지만 모습상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어찌됐든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모습인데 코끼리 모습이 어떻다고 말이야? 어떻단 말이야? 이게 봐요. 이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혼돈 시대죠. 뭔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를 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둔한 인간의 모습으로 코끼리의 상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인의 상태다. 우리가 어떤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코끼리를 형상화시키라고 하니 그 어마어마한 놈을 어떻게 할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화에서는 봤어요. 그 우화가 왜 우리가 읽었지? 라고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제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인데 그걸 인간은 어리석은 표현한 그 우화지 그것이.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붙잡고 코끼리는 기둥이야. 뭐 이런. 어떤 사람 만지고 아니야 이거는 편편한 벽 같아.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겠지. 뭐 이런 거란 얘기. 상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 조금 더 구체화됐다는 얘기예요. 구체화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탁탁 각이 잡혔다는 얘기라니까요. 뭐가요? 빛의 표현인 거예요. 아 저것이 뭘 곱게 맞춘 거 저렇게 말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빛을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쪼갠 거예요. 보십시오. 자, 이게 맑을 청자예요, 그죠? 맑을 청자인데 맑다는 뜻이에요. 쌀의 맑은 기운, 이것이 아주 정밀없다, 세밀하다는 뜻이에요. 정밀하다 할 때 하잖아요. 그 쌀을 끓이면 아예 뜬물이 뜨죠. 이거를 채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아주 정밀한 거예요. 이것이 마치 생명의 씨앗처럼 정액과 똑같아요.
아니 그 건강 그 하신 분들이 쌀 뜨문만 먹으라 한다니까. 우리 그런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쪽에서 그래. 예. 우리 저 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운이 아주 없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쌀 주고 끓여서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 정밀하기 때문에 어때요? 흡수도 빠르고 기운을 푹 돋아줄 수 있어요. 이게 정밀하지 않게 이게 쌀을 대체해서 끌어다 씁니다. 빛을 아주 세밀하게 쪼개면 뭐가 돼요? 빛깔체가 돼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색깔 할 때, 채색할 때 있잖아요. 빛을 이렇게 쪼개면, 아주 세밀하게 쪼개면 이것이 채색할 때 빛깔 채색이라고 눈으로 확인된다니까. 빛을 이렇게 프리즘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어때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온다는 거예요. 7색깔 무지개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7색깔밖에 없어서 그렇지, 뭐, 있겠지, 뭐. 과학자들은 이제 파장으로 설명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렇게 빛을 탁탁 정형화했다는 거예요. 빛을 정형화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 언젠가 본 거라니까요. 언젠가 본 거예요. 자, 이거를 딱 봤어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 이게. 퍼피에랑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한번 봤기 때문에 지금은 앞이 없지만 이거를 형상화해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릴 수 있겠잖아요. 분명히 봤기 때문에. 완전히 드러나요, 물질로. 완전히 물질로 드러나요. 이것을 질이라고 물질 그래요. 물질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소라고 한다니까. 제가 항상 강좌에 이렇게 되면 머리 안 남아. 그래서 뭐에 비유해요? 크리스찬들이 쓰는 걸로 비교를 하면, 내가 상이라고 했죠. 보름이하고 호두를 그럴싸하게 그려놨어. 표현을 아주 잘하던 거예요. 얘기를 안 지우잖아요. 언제가 옷을 제가 이런 색깔을 입었나봐, 옷을. 이 작가님이 그 미란 선생님하고 저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실을. 이걸 안 지우잖아. 그게 내가 못 지우고 있는 거예요. 안 지우고 이걸 그리잖아. 고마웠나봐. 그날 와서 인상 깊었나봐. 옷을 그렇게 입어서 뭐 목도리를 했던가봐. 미란 선생님 그때 추울 때 와가지고. 자, 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근데 눈으로 봤어, 못 봤어요? 못 봤다니까. 봤다 그러면 뭐다? 사기꾼이다. 사기꾼이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봤다 안 봤다 갖고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다 해버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그러지. 책에 보면 그럴싸하게 이게 방편이라는 표현 하거든요. 불가에서는. 불교 쪽에서는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이란 뭐냐면 그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방편이라고 해요. 방편. 신이 없다 했다. 어떤 데 가면 없대.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신은 무수히 많다 그래요. 도대체. 무수히 많다고 설명할 때는 왜 그러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아. 이놈아, 너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부엌 가면 조신임해야지. 막 그릇도 있고 깨지고 하니까. 누가 지키고 있으니까? 조항신. 조항신이만 너 함부로 부엌에서 경망스럽게 하면 위생적이어야 되잖아, 부엌은 또. 그러니까 항상 정갈하게 하고 해라는 뜻이요. 조항신 이런 것도 안 돼. 그러게 안 한다. 또 집에 들어와서 그렇지. 집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니까. 신이 계신다니까. 무슨 신이? 성주신이. 성주신이 집에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물란을 그러면 못 쓴다.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또 없다고도 얘기해, 어떤 사람한테는. 그죠? 너무 집착해서 빠져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없으니까 네 자신으로 살아라고 또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너무도 많아요. 아니 뭐 부처는 다 똑같지, 뭔 깨달은 사람은 부처라고 얘기했는데 절에 가면은 뭔 놈의 불상이 많은 거 몰라. 이게
여기 석가모니 붙이고 여기는 아미타불이 미래불이고 뭐 어디 가면 지장보살 오늘 또 지장보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죠? 왜 그런다고요? 지장보살이 자기가 이렇게 케타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안 갔대. 아직도 못 갔대. 왜? 누구 데리고 가려고? 인간 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못 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날 어째요? 백중날 그것이 청계가 열리는데 그때 모시고 쏙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만날 안 된가 봐. 부모님도 거짓도 생각 봐.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 지장보살이. 그게 다 방편이란 말이야. 방편. 깨달아서 내가 정말 이게 미혹한 중생이구나 하면 딱 한 소식 깨달으면 되는데 안 돼. 우리도 말로만 하든지. 하나님은 절대 존재하지만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그려놨어? 안 그려놨어요? 못 그리지. 본 사람이 없는데. 당연하죠. 이런 거. 자, 향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봤다니까. 십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랬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십전하고 예수님 행적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떻다? 복음서가 뭐예요? 뒤에 비서들이 적어놓은 거잖아. 메모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서.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센 사람 옆에는 누가 붙어 있어요? 천재들이 붙어 있는 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구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를 정리해요. 부처 불경도 마찬가지고 차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록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 중간에 끊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우리나라가 그냥 우리 그 한민족이 배달민족이 대륙을 다 지배했다고 설명하신 분들은 뭐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래. 또 불교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때 여기 와서 인도 와서 아마 그 몇 년이 빈뒤 못 끼워 맞춘 게 여기 와서 아마 인도에서 공부해 가는 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막 하고 끼워 맞추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성경 안에도 그 부처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야 쌀이니까. 한때요 이게 그 크리스찬들 잘 아시죠?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다고 난리였어요. 우리 아우가 실은 크리스찬인데 엉뚱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엄청나요. 우리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막 위에서 보면 막 불가사의 있죠. 막 새 그려지고 막 그 대륙을 거쳐서 막 이런 거 막 보여주고 옛날에는 또 어디 산 위에가 지금 그 뭡니까? 그 짐승들 태우고 온 사람 그 배가 있대. 정박해 있대. 방주가 지금 있대. 어디 언덕이가 막 이때 틀리면 사실이잖아. 그리고 또 홍해도 갈라졌을 때 막 묻지다 해서 나는 모르겠고 그런 데 관심도 없어요. 보지 않는 것은. 보지 않는 것 같고 그 썰들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은 뭐라 그러냐. 부처님 때도 깜짝깜짝 한 놈 있었는가 봐.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시는 날이니까 잠깐 소개합니다. 깜짝깜짝 한 놈 있는가 봐. 특히 거기는 불교가 탄생한 힌두교잖아요. 힌두교는 뭐예요? 다신교죠. 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믿고 싶은데 그냥 믿으려니까 상으로만 믿으려니까 눈으로 안 보고 믿으려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믿음이 안 생기잖아. 이렇게 미천한 인간들은 뭐예요? 상을 만들어놔야 마음의 중심이 잡혀. 그러니까 너 만들어 상을. 불상도 처음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누가 모셔. 그냥 따라다니면서 공부했다니까 가르침을 받고. 근데 아쇼카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불교를 전파하려 이 좋은 이론을 전파하고 싶어. 그냥 하려는 게 몇 개 들어가 안 몇 개 들어가? 안 몇 개 들어가.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만들 때는 크게 만들었겠어? 작게 만들었겠어? 작게. 딱 부처님만 하게 만들었다니까. 부처님이 컸을까 작았을까? 굶고 고행을 해가지고 빽싹 골아갖고 빽당할 게 없다니까. 뭐 크겠어? 다 그만큼 했지? 근데 인간들이 어째요? 오면 우리는 부처님 이만큼 믿어요. 산만큼 크게 만들어버려. 산만큼 크게 만들어버려. 한장. 갈수록 커져. 뭐 그래갖고 아시아에서 제일로 큰 놈이고 막 세계에서 제일로 큰 놈이고 갈수록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거는 상이라는 게 그래요. 이것이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존재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상은 형상은 그때 형상은 뭐예요? 이자를 씁니다. 상자를. 형상상자. 그러나 요 상을 쓰는 거 아니에요?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 형상상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아니 예수님 형상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그쪽으로 좀 더 이렇게 관심 갖고 할 사람들 어때요? 예수님을 보고 그 엄청난 그때 당시에 엄청 그 사회 뭐 개혁가잖아. 개혁가 정도가 되겠어? 똑같아요. 인간 보면 뭐 유대인들이 벨라도 뭐 고상하고 머리 좋아서 뭐 이렇게 뭐 고상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신전이라고 다 만들어놔요. 그래야 사람들을 의견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전 앞에서 옛날에는 돈 많으면 갖다 바치잖아. 그러면 막 생성되잖아요. 아따, 우리 동네도 대자마리 내부 막 힘들어가 본다니까. 그때도 이제 신전에다 바쳐보지. 신한테 힘이 들어가보지. 여기는 바쳐, 양도 갖다 바치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장사꾼들이 그 신전 앞에서 막 오만 것을 팔았는가 봐. 막 엉망넓게는 예수님 그러면 걷어찼다는 거 아니야? 어디 신성한 신전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냐고 했다고 해. 이제 그 정도 할 정도면은 보통 분이 아니셨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지금도 현존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만나면 돼요. 목사님 있다니까 있어. 우리 작약 신문교회 목사님은요 목수예요. 목수. 요즘 시골 목사님들은 또 서브 직업 하나씩 갖고 있나 봐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그 일도 다니신대. 이렇게 한옥 짓는 관심도 있고 하신가 봐. 그래가지고 그분이 딱 발령받고 오셔가지고는 그 완전히 목공소 하나 있어요. 그걸 즐겨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영상포를 다시에 그 시몬교회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니셨어 그분. 아 그러세요? 예, 저 아저씨. 아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막 그 시국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런 데로 강연에도 참석하시고 한다더라고요. 굉장히 좀 나름 의식이 있는 분 같아요. 아, 그 카페도 또 하셨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가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꼭 그 아기자기 예쁜 그 카페에서나 할 만한 그런 막 이런 걸 갖고 오셔요. 멋있게 보이던데 그분이. 이해되시죠? 이거를요 우리 할아버지는 허준 할아버지는 뭐라고 설명하신다면 정기신 우리가 오장육부라는 표현은 우리 판서에서 그냥 오장육부가 이러네 막 이러잖아요. 이게 정확히는 육장육부예요. 육장육부, 육장육부. 이제 오장육부 안 보이는 장기를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 오장육부는 우리가 입에 붙어 있죠. 육장육부인데 이것이 육장육부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또 있더라는 것이야. 생명의 근원인 정도 있어야 되고 기도 있어야 돌리고 기가 없으면 어째 늘어지고 돌릴 수가 없고 신도 있어야 되고 신. 육신은 멀쩡한 놈이 요거 신이 잘못되고 그러고 찍었어요. 지밖에 모르고 이런 짐승같이 사는 놈은 인간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잘 못하고 막 미국 가서 재롱 피고 막 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영양도 있어야 오장육부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정기, 신혈, 진행이라고 해서 따로 또 이렇게 있어요. 장상을 공부할 때 한약에서 그 중에 정기신 생명의 기초를 정으로 본 거예요. 정으로 본 거예요. 자, 이 정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가 있어야 돼요. 기를 돌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생명력을 제대로 불어 넣어주는 것이 신이다. 정기신 이론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자 이태리에서 요새는 돌아다니지만 촛불에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초가 이렇게 해서 물질의 기초라니까 생명의 기초. 자, 기는 여기서 발현되는 불꽃이야. 신은 뭐예요? 거기서 발현되는 빛이에요. 촛불에 비유해. 이것을 합해진 걸 뭐라고 한다? 내불줄의 기초를 이 혈이라고 하고 신적으로 더 발현된 것을 뭐라고 한다? 영이라고 한다. 영. 이거 생명이 이것이 영이 있어야 돌아. 그래서 영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육이라. 육신. 약간 알게 모르듯 하잖아요. 좀 쉬었다가 정신을 가다듬어서 다시 좀 더 진행할게요. 이제